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해서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옵소서. 그리해서 저희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케 하옵소서. 저희의 답답한 마음 주께 간구하오니 응답하시기를 구하옵고 저희 영혼을 소승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저희 죄악을 고백하고 저희 양심을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올 때, 또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동문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약 387쪽인데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6일 주일부터, 그러니까 11월 달의 첫째 주일부터 오후 예배와 주일학교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폭증하는 일이 이제 없으리라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겨울이라서 한 번 더 올지도 모르겠지만은 11월 6일부터는 여하튼 간에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당회와 봉사부가 우선 연석회의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부하고 당회 연석회의가 다음 주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을 또한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도 참으로 찾으신다. 그러나 참 하나님,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참 온 마음으로 온 뜻을 다해서 찾고 또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는 아예 없는 그런 성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보이는 것처럼 믿으며 날마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 참으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저희 믿음의 조상들 중에 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참 전심을 다해 찾았던 자들을 기억하게 되었는데 저들이 받은 은혜를 저희에도 허락하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이끌어 주시면 저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갈망을 일으켜 주십시오. 영원한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갈망이 하나님 저희 마음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거룩에 대한 갈망이 저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저희 마음에 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어렵고 참 저희는 늘 실패하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면서 마음도 쪼그라들고 두렵고 참 답답한 마음에 저희 믿음은 점점 연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의 용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용기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못할 것이 무엇인가?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믿음의 용기를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매일 묵상하며 참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욕정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오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저희에게 풍성하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주께 계명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순종함으로 주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해서 장차 누리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에게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 시험에 빠진 많은 사람들 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까? 또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유혹들과 시험 속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원서를 내고 또 열린 문을 기다리며 인생의 방향을 묻는 수험생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질병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는 자들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5쪽인데요.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거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옛 창조의 주관자시고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주인이요 주권자도 되신다. 그리고 이것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피로 만물과 화평을 이루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 다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바로 이 일로 예수님을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이처럼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권면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믿기 전에 우리 처지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둘째,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으로부터 원수였다. 셋째, 악한 행실을 일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기 전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아무리 참 고상하고 성인군자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는 악한 행실을 날마다 생산하는 사람이었어. 또 이러한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는 참 생소하고 낯선 상태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것 같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마음도 없었죠. 더하여 그냥 하나님께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 앞에 죽은 우리를,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을 마음으로 싫어하고 원수시하는 우리를, 악한 행실을 입사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니 선하고 착하고 예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심 없고 악을 매일매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생산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우려고 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이런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좀 아주 특이해요. 예,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 헬라어에 보면 아주 특별한 강조가 여기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육체라고 할 때 헬라어에는 두 단어를 씁니다. 이게 소마 또는 사르커스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몸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육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육체라고 할 때 이 몸뚱아리를 얘기할 때는 뭐 한 단어로 충분해요. 그 몸 아니면 육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이 말을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몸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와 몸으로 죽음으로 육체의 몸으로 육체와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엄청 강조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육체로 죽으셨다 하는 걸 이렇게 막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육체로 죽으신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족한데 몸으로 육체로 죽으셨다. 이렇게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육체로 죽으신 것을 강조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가운데 초기 영지주의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요, 이 교회사를 한 번만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이단입니다. 이게 기원 이제 2세기, 이게 바울이 막 활약하던 시대보다 조금 한 50년에서 한 100년 이후에 아주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아주 강한 이단인데요. 이 이단이 왜 이렇게 그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끼쳤냐고 하면 당시 헬라 철학을 기독교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요. 예, 그 이제 당시 헬라 철학 가운데는 이 육체는 정신의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은 아주 고귀한 거지만 이 육체는 아주 그 더럽고 쓸데없는 거라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분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죽었다. 이 헬라 철학에서 보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이거를 살짝 바꿨어요. 야, 너희가 모르는 진짜 비밀이 하나 있어. 요 비밀을 알아야 너희가 되는데 그 비밀은 우리만 알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전수해 주는 거야. 그게 무슨 비밀이냐? 대부분의 일반 신자들에게는 다 감춰져 있는데 이 중요한 비밀은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봐. 육체가 이렇게 악한 건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겠어? 신이신데.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진짜로는 육체로 오신 게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승천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누구죠? 예? 예?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단이지만 그런데 이 이단이 근데 뭐 사실은 이게 하도 이게 그 종류가 많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를 이제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것이 헬라 철학이 기독교인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인하고 그리고 요게 비밀이다. 요런 비밀을 네가 알아야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이단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야 모든 신자들에게 비밀이 다 주어진 거야. 참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그죠? 일부 신자들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감추어졌던 비밀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비밀은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다 제공되어 있는 거야. 복음이 이미 확연하게 드러나 있잖아. 이게 다 비밀이야 사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성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육체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비록 2세기가 되기 전이지만은 벌써 영지주의가 바울 시대에도 이미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짐작할 수 있지요.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영지주의의 이 초기 형태가 이미 나타났고 바울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의식해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육체로 죽으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이 없어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22절 말씀에는 이처럼 육신으로 죽으셔서 화목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럼 화목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 화목의 목적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 그리스도와 같이 흠이 없는 자, 그리스도와 같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하게 거룩하고 흠없고 아름다운 분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왜 구원 얻으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지옥 안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죠.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일단 일 안 해도 먹고 산다는 거 굉장한 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고민하는 것 거의 98%, 99%는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자식은 또 어떻게 먹고 살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일 안 해도 먹고 산다니까. 병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천국을 무엇이 없다는 측면에서만 자꾸 생각해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목적은 더 긍정적인 거예요.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천국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흠이 없고,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핀트가 좀 다르죠? 이게 문제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 부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건 물론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그 부정적이 없는 곳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고되고 힘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 그렇다는 건 엄청난 위로가 되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그 목적이 훨씬 더 뛰어나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워진다. 예, 별로 소망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범죄하고 미워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한다는 게 참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사 성취되었다. 그렇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내 구원에 필요한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공적인 효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간주되고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자로, 그래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인정됩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구원의 은혜는 단지 법적인 선언으로, 인정으로 그치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도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해 주고 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와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던 우리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일로 인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주어졌고 또 시작하신 분이 마치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의롭다 하신 자들을, 거룩하다 인정하신 자들을 이제 이 땅에서 점점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성화를 이루어 가다가 마지막 날 완전하게 영화롭게 하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실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자주 들은 얘기라서 목사님과도 참 제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기반과 초석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화목은 천지 만물을 아우르는 것이고 천지 만물을 병케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그 범위가 참 어마어마한 일이지만은, 그것을 우리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건 늘 들어오는 말이에요.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던 우리를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깝게 나가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는 일이라 하니까 뭐 이게 대단한 일이냐? 그러나 사실은 말하면 이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누가 사람을 변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정말 착실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십계명을 날마다 지키면서 좀 살아보겠다, 이렇게 노력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많이 거짓말하는지, 얼마나 남을 탐내는지, 남의 걸 탐내는지, 얼마나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는지 노력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내게 나쁜 버릇이 있는 것, 고쳐야 할 것 알면서도 그거 어디 쉬 고쳐집니까? 성경은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용사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아이들 키워보면 알죠? 아이들이 잘 바뀝니까? 자식들 바라보고 참 가슴에 피눈물 흘리는 어미와 아비의 탄식이 참 깊고 간절해도 아이들이 바뀌는 것, 그런 이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을 바꾸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 하나 바꾸는 것, 생각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 그 일이 어떻게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결심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목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 줄 알고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이니까 그냥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냥 그 천지 복락을, 하늘의 그 복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소망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리스도같이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참 간절하게 이건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늘 듣고 기존으로 흘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때 행하셨던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스도의 든든한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복음의 소망에 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런 모습,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처럼 구원의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 안에 완성될 때까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면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사실 큰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냥 휙 지나가면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딱 세우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세우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일이 중도에 실패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일을 방해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시고 마지막 날에 완전한 자로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께 세우실 거예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네,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아예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자, 영생을 얻는 자는 심판을 아예 이제 보지 않는다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믿는 자들은 생명으로 옮겼다고, 다시 멸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또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방법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되는 그 신비한 연합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준 이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살릴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연합되어 있으니까. 부활한 나하고 연합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자를, 영생을 가진 그 믿는 자를 그에게서 영생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이 연합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으로 부르셔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라 부르셔가지고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믿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에이, 이놈 뭐 신통치가 않네. 에이, 이놈 보니까 뭐 행실도 뭐 영 엉망이고 매일 범죄하고 교회도 뭐 잘 안 다니고 신통치 않네. 에이, 이놈을 갖다 버리자. 후회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후회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셔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불변하심이에요. 그의 부르심은 한 번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기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불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 한 분만 아멘. 자,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우리 구원이 이렇게 확실하고 취소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면 왜 바울은 바로 이 구원의 놀라움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 구원의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완성될 때까지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혀를 잡고 굳건히 서 있어야 되고 너희가 들은 복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희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 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걸까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는 조건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가 마지막까지 구원을 꼭 유지해야 돼. 그래야 온전하게 설 수 있어. 이렇게 조건을 다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런 어법, 이런 형식이 아주 자주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베푸시는 것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은혜를 입은 자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권고하고 명령하시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생각이 깊은 분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친히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또 완성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데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서라 이렇게 굳건하게 붙잡으라 명령하고 권유하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너희가 이거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만 그게 완성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사실이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권하시는 명령도 옳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과 우리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의문이 계속 생기죠.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 구원을 정말 이루어 가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 구원을 또한 나름대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있는가? 자,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어떤 몫을 감당하는 건가? 아니면 이처럼 명령하고 권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보이라는 말인가? 이것은 구원의 결과인가? 원인인가? 이런 질문이, 이런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가능할 겁니다. 네, 간단하게 몇 마디 말로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만은 이런 논의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할 대원칙이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인간의 자유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 좁은 마음과 이성에서는 잘 하나가 안 돼서 이 인간적인 논의와 논리로 빠져들어가면 엉뚱한 결론에 참 많이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신자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대원칙이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첫 번째 대원칙은 우리 구원은 우리 행위로 우리가 무슨 행한 무엇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분명해야 돼요. 믿기 전에 행한 모든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선을 행하는 것 같아도 그 모양만이고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일이에요. 사람들한테는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가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어떤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믿기 전에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이거 분명해야 돼요. 더하여 우리가 믿는 것과 더불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 그 역시 우리 구원 얻는 일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건 열매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결과일 뿐이에요. 따라서 구원의 근거와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이처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것이 우리에게 만든 결과인 이 열매, 거룩한 삶의 변화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해요.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즉 우리가 행한 그 무엇으로 설사 믿고 난 이후에 행한 선행이나 순종의 삶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근거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믿음만으로
내 바깥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며 구원을 얻어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해요. 어떤 죄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명백하게 해야 돼요. 이게 제1원리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결과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룩한 삶의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권하고 명령하실까요? 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수많은 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기에 있어요. 거기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생물과 달리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스위치 딱 누르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찬양할 만한 분이구나. 아빠 사랑해요. 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우주에서 피조물 중에 거의 유일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내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가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순종하는 이런 형식은 태초부터 주어진, 즉 인격자에게 합당한 그런 형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이 질서, 하나님을 닮게 하신 이 질서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자원해서 선택과 자원을 통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질서라고요. 자, 그런데 다만 타락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선택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가 여전히 지금 선택하고 있죠. 그죠?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 우리 선택했죠. 올 때 차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선택했죠.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했죠. 우리 선택할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선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선택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그 선택한 건 다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의미에서는 다 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내가 재빨리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자유로워요. 그런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언니가 입고 가게 하는 데는 엄청난 결정과 고민과 숙고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니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이지만 언니가 입고 가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해요. 신자 외에는. 네, 선택의 능력은 여전히 있지만은 참된 선을 선택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이게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걸 그래서 무능이라고 얘기해요.
죄는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졌어요.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긴 하지만은 선은 이제 생산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육에 속한 자, 우리가 타고난 그 부패한 성품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할 힘을 주시고 그 선택하는 것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가능해진 거예요. 사실은 신자의 순종은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도 인간에게 친히 부여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 선택의 질서를 그대로 이어가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권하고 명하시는 형식으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믿을 때 첫 번째 일도 뭐라 그래요? 믿어야 구원을 얻어. 믿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행위로 하지 않고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얘기해요. 왜? 믿음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해서 믿으라 명하실 때 예라고 할 수 있게 된 거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던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마저도 믿고 구원받으라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줘서 순종할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여전히 믿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런 질서를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의 형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조건의 형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 안에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알아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 주님 내가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갖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다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인격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나는 열심히 순종해야 돼요.
믿으려고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굳세질 수 있도록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참 신비죠.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격적인 첫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나 또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성이 가다할 수 없는 신비에 대해서 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우리 부패한 이성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이해까지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 마음속에서 또 믿음이 공격을 받지 않도록 저희 이성까지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다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
주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